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3년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이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 아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에게서 낳은 자에서 이제 아론과 모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아론의 큰 아들이 나답이고 그 후에 이제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단에 불을 끄지 않아야 하는데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와 넷째가 아론 앞에서 먼저 죽은 그 형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비답과 아비후는 징계를 받아 죽어 에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레이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시종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회막인데 성막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성막보다 회막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 회막, 장막, 성막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 제사드렸던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지파들 사실은 모세와 아론 또한 레이지파이죠. 레이지파가 이제 아론의 명령을 따라서 회막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명령했던 다섯 개의 제사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속죄제, 뭐 또 번제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리고 화목제로 이야기되어지는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맡아 지키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그것이 이제 회막과 또 그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쓰여졌던 어떤 그 도구들이라든지 또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레이인들이 이제 짊어지고 또 이렇게 들어서 이동해야 되는 이제 이런 역할들이 레이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 밑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게 되어지고 그 일이 레위 지파에게만 행해지고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계보를 통해서만 이제 어, 그 직무들이 수행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그게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허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아론의 명령을 따라 그를 돕고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위해 회막에서 일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 12지파가 이제 기본적으로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이제 유래되어지는데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면서 11아들이 되고 요셉이 이제 족장의 레벨에 올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족장의 계보를 이으면서 요셉이 빠지니까 이제 야곱의 10아들 중에 레이와 요셉이 빠진 10지파가 되는 거죠. 그 10지파가 이제 12지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두 이제 아들이 12지파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묵상할 때 진을 치고 또 이동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인 거죠. 그리고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거죠. 이 세 지파가 한 대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다 그 라헬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후손들인 것을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신 것,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내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태어난 이제 생명인 거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나는 자는 다 내 것이다. 이래서 우리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식을 행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율법의 유래로 남아 있고 또 예수님 또한 이 유래를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 지 3일 만에 8일 만에 성전에 올라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 이제 애굽 그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나 또 짐승은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부분과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고백 또 생명의 주인이심에 대한 고백이 이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입니다.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 나눔의 본문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고 직접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막을 세우시고 그것을 거처로 삼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감히 사람이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회막의 일을 맡기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많은 사역과 복잡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조치였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자기 백성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 성육신과 그들을 위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레위인은 제사장의 일을 돕되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질서와 규모가 잘 잡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의 사역 덕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넘보지 말고 주어진 일만을 하도록 하셨던 경고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했기 때문에 장자들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소유로 삼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레위인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인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기억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경계선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